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지켜라. 이는 날들의 길이와 생명의 연수와 평안이 내게 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애와 진리가 너를 떠나지 않게 하여 그것들을 내 목에 묻고 내 마음판에 기록하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눈에 은혜를 입어 좋은 분별력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를 내 온 마음으로 신뢰하고 내 총명을 의지하지 마라. 내 모든 길에서 그를 알아라. 그러면 그가 내 길들을 바르게 만드실 것이다.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이는 내 몸을 위한 약이 되며 내 뼈들을 위한 음료가 될 것이다. 여호와를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의 가장 좋은 것으로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창고들이 가득 채워지고 내 포도 짜는 틀들이 단 포도주로 터져 나갈 것이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마라. 참으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시니 그가 기쁘게 여기는 아들을 아버지처럼 책망하신다. 지혜를 발견한 사람은 행복하고 명철을 얻은 사람은 행복하니 이는 지혜의 수익이 은혜 수익보다 낫고 그녀의 소산이 금보다 낫기 때문이다. 지혜는 진주들보다 귀하니 내 진귀한 모든 것이 지혜와 같을 수 없다. 날들의 길이가 지혜의 오른손에 있고 부귀와 영광이 지혜의 왼손에 있다. 지혜의 길들은 은혜의 길들이고 지혜의 모든 통로는 평안이다. 지혜는 지혜를 붙잡는 자들에게는 생명나무니 지혜를 잡는 모든 자는 행복하다고 불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세우셨다.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가 갈라졌고 구름들이 이슬을 떨어뜨렸다. 내 아들아, 온전한 지혜와 판단력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지켜라. 그것들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은혜가 될 것이다. 그때 내가 안전하게 내 길을 걸어가니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누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내가 누우면 내 잠이 달 것이다. 갑작스러운 위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악인들의 폭풍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시며 내 발이 잡히지 않도록 지키시기 때문이다. 내 손이 행할 힘이 있을 때 너는 선을 받을 자에게 선 베풀기를 막지 마라. 너에게 있으면서도 너의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너라. 내가 내일 다시 줄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마라. 너의 곁에서 안전하게 사는 내 이웃에게 악을 꾀하지 마라. 그가 내게 아무런 악을 행하지 않았으면 공연히 사람과 다투지 마라. 포악한 사람을 질투하지 말고 그의 어떤 길도 너는 택하지 마라. 이는 그릇되게 가는 것은 여호와께 가증함이나 바른 자들에게는 그의 비밀이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저주가 악인의 집에 있으나 의인들의 거처는 그가 복주신다. 오만한 자들만 그가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그가 은혜를 베푸신다. 지혜자들은 영광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수치만 더할 것이다. 아멘. 자,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3장에 보면은 명령이 나와요. 너는 뭐뭐를 해라. 그리고 뭐뭐 해라 하면은 바로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너희가 아들과 딸아 이것들을 해라. 그러면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라.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항상 명령을 하시되 너가 명령을 순종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날 것인지 항상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불순종했을 때 마찬가지로 그 대가가 어떻게 무참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를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아버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다 풀어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3장에서 딱 이렇게 접어서 보면은 첫 구절에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지켜라 이렇게 나오죠.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지켜라. 이것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데 날들의 길이와 생명의 연수와 평안이 내게 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의 축복의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장수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연수가 이렇게 더할 것이다라는 말은 생명이 여러 해 지속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여기서 생명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하이가 활력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술을 길게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는 동안 건강하고 활력이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무엇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평강입니다. 여기서 평강은 히브리 원어로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은 평화, 번영, 행복, 건강, 안전, 완전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외부와 뭐 분쟁이 없는 그런 상태만이 아니라 완전히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는 상태예요. 완전히 충족돼서 마음의 화평을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이웃, 자신, 공동체, 또 자연과 나와의 관계에서조차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적 평강, 이런 것과 함께 신체적 건강, 또 물질의 축복, 사회적 안정 등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최상의 복을 갖춘 복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욥이 정말 그렇게 평강을 누렸죠. 욥이 마지막에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릴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복을 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인애와 진리가 너를 떠나지 않게 해서 그것들을 내 목에 걸고 목에 묶고 내 마음판에 기록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애는 여기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사랑, 은혜, 인자, 인애, 자비, 친절, 온정, 연민, 호의, 경건. 이것은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 그리고 인간에 대한 또 인간의 사랑. 이런 모든 인격적 관계에서 지향돼야 되는 가장 큰 지켜야 할 덕목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헤세드는. 헤세드는 저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히브리어예요. 저는 한국에 와서 진짜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헤세드도 몰랐어요. 헤세드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샬롬은 알았는데 헤세드가 뭔지 뭐 그런 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 그런 언어 방언을 기도 방언이 아니라 어떤 언어 방언을 주셨을 때 헤세드라는 말을 주셔가지고 저는 모르니까 이걸 영어로 그냥 쳐봤어요. 헤세드가 이런 뜻인 거를 이제 그래서 그때 알게 됐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인데, 이 사랑의 의미가 이것이구나. 그래서 헤세드는 이 인애라는 말은 이 헤세드예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사랑, 은혜, 인자, 인애, 자비, 친절, 온정, 연민, 호의, 경건, 이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진리,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데 이 진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에메트라는 말인데, 이건 확실하다, 견고하다, 진실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황과 우리 형편과 전혀 관계없이 견고하게 내가 딱 말한 바를 확실하게 지키는 성실성을 가리킵니다. 이 진리란. 그래서 헤세드가 우리 인간의 진짜 자기중심적이고 뿌리 깊은 이기심과 이런 상대를 향한 미움을 버리는 방법이라면은 이 에메트는 자신의 이익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확실하고 견고하고 진실한 이 성실성,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에메트,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목에 묶으라고 하셨어요. 목에. 이 묵자라는 표현은 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표현할 때 사용하던 중요한 인장을 예전에 이 시대에 끈에 묶어서 목에 걸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 목에 묶는다는 것은 이 인장을 끈에 묶어서 목에 걸고 다녔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것을 한시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너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인애와 진리.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며 성품이며 이것들을 너희 안에 박아라. 그래서 이것들을 날마다 묵상하고 실천해라. 이 뜻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얻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눈에 은혜를 입어 좋은 분별력을 얻을 것이다. 너무 중요한 거죠. 분별 못하면은 아무리 평생 충성봉사 온몸을 불사르고 헌신하고 온 재산을 다 바쳐도 소용없습니다. 분별 못하면. 그게 사탄을 위해서 일한 거라는데
이러고 속아가지고 마귀에게 속여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따지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뱀은 속이는 자예요. 뱀은 속여요. 뱀이 자기 보고 사탄이 사탄이라고 안 합니다. 천사라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지 사탄이 이거 거짓이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속아요. 무지하고 미련한 인간이 속는 거야. 악해서 속는 게 아니라 무지하고 미련해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거든. 악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는 죄입니다. 무지는 죄예요.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고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것은 죄악 중에 큰 죄악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게 속으니까.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이것들을 우리가 인하와 진리가 떠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또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좋은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를 내 온 마음으로 신뢰하고 내 총명을 의지하지 마라. 내 모든 길에서 그를 알아라. 여기서 알아라라고 했죠. 이게 개역성경에서는요 뭐라고 나오냐면 인정하라고 나옵니다. 그를 인정하라. 내 모든 길에서 그를 알아라. 내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너무 다른 뜻이에요. 인정하는 거는 상대방이 어떤 딱 A야. 그래. A니까 그래. 상대방은 A라는 이름을 가졌어. 그래. A니까 내가 A라고 불러줘야지. 이게 인정이죠. 이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뭐 자기가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너 잘났다.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 너 잘난 거 그래. 알았어. 그런데 그 뜻이 아니에요. 개역 성경은 완전히 달라요. 인정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알아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뭔가 봤더니 야다예요. 야다 뜻 모두 아시죠? 모르시는 분 손. 야다 뜻 모르시는 분. 오케이. 손 드셔야 돼요. 야다는 뭐냐면은 가장 쉽게 설명하면은 야다는 알다라는 건데 그냥 우리가 어떤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돼요.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왜 결혼하겠어요? 사랑하니까 결혼하겠죠. 사랑을 하니까. 이렇게 뭐 그런 거 빼고 뭐 관습적으로 정략 결혼 이런 거 다 빼고요. 그냥 결혼다운 결혼을 할 때 한 남자와 여자가 처음에 만나서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고 데이트를 합니다. 데이트를 하고 뭐 몇 달이든 1년이건 몇 년이건 만나봐요. 서로 만나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겠다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결혼을 하기 전까지 완전히 야다의 관계는 아닙니다. 육체적 순결을 지켰을 경우에는 완전히 아는 야다의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 50% 정도 아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결혼의 관계로 들어가면은 부부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결합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그냥 상대방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영육 간의 결합으로 진짜 그 사람을 깊숙이 다 모든 것을 아는 관계가 돼요. 부부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신부와의 관계가 부부와의 관계로 설명하죠. 주님이. 그리고 하나님과 이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 신부 부부의 관계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결혼하는 대상이죠.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이 부부의 비밀은 교회의 비밀이라고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야다는 그런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아는 그 정도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결혼을 해서 결합을 해서 상대방을 부부로서 아는 그 알을 말합니다.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완전한 구체적 지식, 그 사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본질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파악하는 철저하고 온전한 지식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다, 이해하다라는 의미 외에 발견하다, 경험하다, 마음을 쏟다, 주의하다, 고려하다 이런 의미 등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다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 주의를 집중하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아는 지식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을 온몸으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나로 만든다, 인격화한다는 의미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야다의 의미는 굉장히 깊어요. 인정하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이거는 그냥 그분은 위대하신 신이니까 신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앞에 두려워 떨며 그냥 무릎 꿇는 정도예요. 왜냐? 인지는 하니까 신인 것을. 근데 인정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이 왜 그 고난을 통과했어요? 욥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의 동굴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왜? 고난의 동굴로 들어가야지만 이 껍데기가 벗겨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야다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야다의 의미를.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했을 때 보상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가 내 길들을 바르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길들을 바르게 만들 거야. 결과로서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 역시 그의 모든 일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만든다. 여기서 예화시엘은 곧게 하다, 바르게 하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다, 평탄케 하다, 번영케 하다. 이런 풍부한 축복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평탄케 해주시며 그를 번영케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여기에서 경외하라는 우리가 늘 쓰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이것은 예라. 원형은 야레인데 이것의 뜻은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떨다라는 뜻으로 이거는 뭐 어떤 피조물이 뭐 창조주 앞에서 공포와 어떤 뭐 위협에 의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광대하심과 은혜로우심과 그거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경이로움. 그리고 사랑과 애정, 지극한 존경심. 이러한 그 심경이 전제된 그런 떨리는 어떤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절대적 신앙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절대적 신앙. 그래서 이 경외함이 없는 사람,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절대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 이는 내 몸을 위한 약이 되며 내 뼈들을 위한 음료가 될 것이다. 윤택하게 한다는 그 개역 개정에 보면은 윤택하게 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뼈들을 윤택하게 한다. 우리의 뼈는 뭘 상징하죠? 뼈는 가장 중요한 우리 뼈대죠. 뼈대. 살이 뼈에 붙어 있죠. 디스크도 뭐예요? 다 뼈의 문제예요. 우리가 뼈가 부러지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뼈들을 윤택하게 한다. 이것은 인간의 고통과 쇠약함을 나타내는 표현인 뼈가 쇠하고 진액이 마르는 것.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상태예요. 반대된. 그래서 활력이 넘치고 생명력이 풍부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지혜자가 갖는 최상의 상태를 그런 인체 상태로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해서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활기 넘치고 생명이 막 풍부해서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여호와를 너의 재물과 내 모든 소산의 가장 좋은 것으로 공경하여라. 자신의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할 것을 명령합니다. 신앙적 진실을 표하는 것은 재물이에요. 재물이 물론 재물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재물을 뭐 많이 드린 다음에 물론 마음은 없는 사람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마음은 있는데 재물들이 따르지 않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재물의 그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1000을 가진 사람이 100을 하는 것이나 10을 가진 사람이 1을 하는 것은 하나님 눈에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1000을 가진 사람이 10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악으로 비춰집니다. 그 안에 이미 탐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거죠. 반대로 10을 가진 사람이 10을 하는 것은 전부를 드리는 거고, 또 1000을 가진 사람이 1000을 하는 것도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재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의 길이 보입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재물은. 삭개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뽕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하셔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이미 삭개오는 회개한 상태였어요. 그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부터 이미 마음의 모든 결단과 결심과 이 새 삶을 살 각오가 이미 돼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가 된 이전부터 이미 된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갑자기 변화된 게 아니라, 왜냐하면 마음이 더럽고 불결하고 이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예수님을 보러 뽕나무에 올라가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막 보기를 간절하게 원했던 그 마음 자체는 이미 회개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미 회개했고 그 사람은 이미 거듭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름을 부르시면, 예수님은 웬만하면 이름 안 부르세요.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적힌 사람은 모두 정확하게 천국에 간 사람들이에요. 좋은 의미로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셨을 때는 다 천국에 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그가 뒤돌아서서 집에 갔더라, 이름이 안 적혔어요. 이름이 안 적힌 사람 우리도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불확실한 사람들이에요. 정확한 사람들은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사람은 천국의 그 생명 기록책에 이름이 적힌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경책에도 적어 놓으셨듯이 생명 기록책에도 적혔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딱 내려왔을 때 그 집에 가서 삭개오가 이게 들떠가지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건데 예수님 보니까 좋아서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허울을 부린 게 아니라 이미 이 마음 안에서 결단이 계속 있었던 상태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그 마음을 완전히 더 깨끗하게 해주심으로써 자기가 이제 고백까지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미 그것들이 이루어진 상태였어요, 삭개오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너무 기뻐하심으로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너는 천국 간다. 너와 네 집은 천국 간다 하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이 재물을 가지고 지금 불의하게 사용했던 사람인데, 결국에는 그 재물을 4배로, 그러니까 다 이건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뜻이에요. 이 4의 숫자 아시죠? 4는 나쁜 숫자가 아니에요. 완전한 그 문을 뜻합니다. 문. 입구를 뜻해요. 4는 완전한 완전수를 뜻하는데 4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정말 그 천국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재물이 어디로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 자기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은 그냥 그 사람에게 답이 나와요. 영혼의 길이 보여요. 절대로 재물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목자를 인간은 둘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은 내가 재물을 탐하고 탐욕에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돈 잘 일해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이 세상을 일할 수 있도록 아직 만들어 주셨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이 2다리를 주셔서 내가 일을 하게 돼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벌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벌어서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착각을 버려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내가 그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내가 번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왜 주셨겠어? 우리 먹고 살라고.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육체가 있으니까 먹고 살려고, 굶어 죽이지 않으려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최소한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최소한을 다시 드리는데, 그 드림으로 인해서 이거 다 하나님 건데 제가 이것들을 인정합니다. 이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거 다 뭐 50을 내놔라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진짜 무자비하죠. 먹고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50달라고 안 하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적은 수를 나에게 바치면서 나의 것임을, 나의 은혜로 너가 공급되어 있는 삶을 너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11조를 통해서, 그 감사 예물을 통해서 나의 최소한의 예의를 표하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됨을 인정하고 예의를 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10을 벌었는데 주님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10을 주셨는데 나는 최소한의 예의를 표하는 거죠. 1을 드리면서. 그래서 저는 이게 그 개념이 없어요. 제가 돈을 번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욕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내 돈이 아니야. 제가 막 수업을 많이 해도 그냥 욕심이 없어요, 진짜로. 다 하나님 재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공급해 주시면 주시는 거고, 또 뭐 안 해주시면 내가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해주시나 보다. 그래서 수업이 취소되고, 주님이 나 피곤한 거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취소해 주셨지? 그게 막 이게 일이 주니까 이게 재물이 주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주님은 나를 충분히 먹여 살려주실 걸 내가 충분히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 주님이 이렇게 딱 시간표 스케줄까지 다 관리해 주셔서 가장 나에게 걸맞는 그런 삶의 형태로 재물도 그렇게 조절해 주시고 시간도 조절해 주심을 제가 믿어요. 그래서 저도 돈을 버는 자로서 이 개념 자체가 내가 돈을 벌어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한다라는 게 전혀 없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 먹여주신다. 그래서 재물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데라 감사하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들어오는 데도 감사하고,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다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하고, 그래서 부족함을 느낀 적이 없어요. 부족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네. 항상 저는 넘친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내 잔이 넘친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진짜 그렇게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뭐 많이 벌어서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잣대 볼 때는 좀 힘들겠다 뭐 이런데, 저는 힘든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재물로 인해서 제가 힘들다고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마음을 쏟아놓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너의 재물에 대해서, 내 재물에 대해, 이거에 대해서는 70인역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너의 정당한 노동들이라고 의미하고 있어요. 너의 정당한 노동들이 이렇게 의미로 변형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정당한 노동의 결과로 얻어진 재물만을 받으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이하게 우리가 버는 것 있죠. 불이하게 버는, 뭐 도둑질을 한다든가 이런 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불이한 돈, 뭐 사기를 쳐서 내가 돈을 벌었다든가 그런 거 다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 이거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입술의 고백은 반드시 우리 행위와 함께, 희생과 함께, 물질을 포함하는 자기 희생과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섬김과 함께 희생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랑만 나불대도 소용없다는 거죠. 반드시 그때가 왔을 때, 주님께서 어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어떤 섬겨야 할 때에 그것들 우리가 직접 우리의 행위로, 희생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자는 구체적인 결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데, 내 창고들이 가득 채워지고 내 포도짜는 틀들이 단 포도주로 터져나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결과로서 풍성한 결과가 있게 됨을 알려주십니다. 이 터져나간 정도의, 이 정도면은 이 일의 결과가 우리 사람의 노력 정도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늘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결과로 주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째,
내 아들아, 여호와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책망을 싫어하지 마라. 이게 뭐냐면 아픈 거예요. 고난입니다. 가시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주 힘든 고난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요. 나를 그냥 뭉개는 뭐 어떠한 사람들, 상사, 뭐 닥쳐오는 어떤 알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부하지 말라는, 너 삶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통과해야 하는 어떠한 고난을 불평불만 하지 말고 그것들을 치워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다 사탄의 회방이라고 막 해버리면은 답이 없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라니까요. 어쩔 거야, 그걸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이라는데 사탄이 위에 있지 않아요. 근데 마치 뭐 너무 그렇게 하면 해버리면은, 물론 그런 것들이 진짜 있기는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근데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의 일을 어떤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은 거의 나를 부수시기 위한, 나를 이렇게 빚기 위한 하나님의 만지심이에요. 우리들이 진짜 어디 뭐 오지 선교지에 나가거나 뭐 교회를 진짜 이렇게 진짜 막 세우려고 막 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영적 방해는 우리가 대적해서 물리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일어나는 이 시대에서 막 살인과 막 이런 것들이 막 미친 듯이 일어날 때 이건 우리가 대적해서 무찔러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자잘하게 일어나는 고난들 있잖아요. 뭐 질병이든지 뭐 이거는 거의 98%가 거의 98%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훈계예요. 너 부서져서 제대로 좀 새 인간이 되라. 너 좀 안 되겠다. 너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너 잘해주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좀 한 대 맞아야겠다. 하나 맞는 거 하나님 손이에요. 여호와의 손이에요. 퍽 맞는 거예요. 근데 그 퍽 맞는 여호와의 손을 모르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을 때는 맞아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분별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상태는 내가 알거든요.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아. 내가 뭔가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돋아가지고 마귀의 그냥 형상이 돼가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불평불만을 하고 있거나 감사함이 떠나거나 이럴 상태에 있을 때는 영락없이 하나님이 퍽 때리십니다. 좀 봐주다가 몇 번 봐주다가 야 일 안 되겠다 하면서 팍 때려요. 그럼 제가 그걸 바로 알죠. 하나님 옆에 바로 있었으니까 알죠. 제 마음 상태를 제가 아니까. 그러면 저는 바로 엎드려져서 회개합니다. 없어요. 뭐 따질 거예요. 뭐 내가 어떻게 했는지, 뭐 그 사람이 잘못했는지 뭘 따질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엎드려져서 회개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그게 저를 사랑하셔서 저 때리시는 걸 알거든요. 제 관심의 표현인 걸 알아요. 하나님 관심의 표현이 그렇게 매로 다스리신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버린 자에게는 아무런 마음의 동요도 없게 하시고 환경도 이렇게 그냥 일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깨달음이 없도록 만드신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그게 두려워요. 오히려 그게 두렵지, 맞는 거는 뭐 진짜 막 그 상태의 두려움은 아니에요. 맞으면 아파서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깨닫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으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하나님이 버리시면, 하나님이 그 강팍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면 그건 진짜 답이 없어요. 왜냐, 이 마음 자체가 강팍한 상태로, 돌밭의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로 시체가 되어서 관 안에서 이 땅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자기가 관 안에 있는지도 몰라. 시체가 돼서. 자기 살들이 썩어서 이제는 막 사라져 가고 있는지도 몰라. 벌레가 막 자기 살을 좀 먹고 눈으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고 관 속에서 썩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를 몰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전 남편의 꿈을 꿨었는데, 한국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표현을 해주셨냐면은 여러 가지를 표현을 해주셨는데,
큰 내 앞에 영으로 보는데 어두컴컴한 어항이 보여요. 어항 이렇게 사각형 그 수조가 보이는데 그 수조가 깜깜해요. 불로 비춰지지 않고. 근데 그 안에 붕어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한 마리가 딱 보여요. 근데 그 붕어가 어떤 상태였냐면은 살이 없어요. 살이 없고 뼈만 남아 있어서 돌아다녀요. 근데 형태는 있는데 몸의 형체가 몸에 이렇게 뼈대만 있고 이 살이 없는 거예요. 살이 없고 그냥 뼈만 이렇게 있는 상태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주 깜깜해요, 수조가. 그런데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얘가 막 뭘 피하는 걸 봤어요. 뭘 피하는가 봤더니 그 안에 그 뱀이 있는데 독뱀이 있더라고. 물독뱀이 이렇게 숨어서 거기서 이렇게 도사리고 있더라고. 다른 놈들은 다 잡아먹혔어. 요 한 놈 남았어. 근데 얘가 거기서 막 도망가려고 하는데 뭐 수조 안에 갇혀 있으니까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막 도망 다니다가 결국에는 그 독뱀이 한 입에 그냥 확 진짜 입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빨이 확 있는데 그냥 샥 한 입에 꿀꺽 삼켜서 먹어버리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아, 인간이 죽음의 상태가 저거구나. 이 살도 없고 이게 물고기로 표현하셨잖아요.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로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물고기로 표현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영의 상태가 이렇게 썩어 죽으면 그렇게 되다가 결국에는 사탄 마귀에게 먹혀서 죽어버린다는 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훈계가 있을 때, 책망이 있을 때 그것들 싫어하지 마세요. 거부하지 마세요.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막 뭐 이렇게 환경과 상황과 어떤 것들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안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간파해야 돼요. 그걸 간파하면은요, 주변에 있던 그 나를 이렇게 막 이렇게 공격하던 그것들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요. 저절로. 걔네들의 목적은 살아있는 자를 죽이기 위한 것이지 죽어있는 자를 먹기 위한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막 그렇게 돌아다녀요. 근데 그렇게 돌아다니는 이유도 내가 성령 안에 그 불성각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도사리는 거예요. 내가 성경의 불성각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은요, 근접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멀리서부터 그걸 봐요. 그래서 근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시험거리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시험거리가 생기지를 않아요. 시험은 다 어디서 오느냐? 여기에서 내 생각에서 오는 건데, 시험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다 시험이 드는 거예요.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뭐의 문제냐면 나의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런 사탄의 회방을 허용하시면서 훈계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니 그가 기쁘게 여기는 아들을 아버지처럼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를 발견한 사람은 행복하고 명철을 얻은 사람은 행복하니 이는 지혜의 수익이 은혜 수익보다 낫고 지혜의 소산이 금보다 낫기 때문이다. 또 보면 지혜의 길들은 은혜의 길들이고 지혜의 모든 통로는 평안이다. 지혜는 지혜를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니 지혜를 잡는 모든 자는 행복하다고 불릴 것이다. 이 지혜. 그러니까 무지함의 반대가 지혜죠. 지혜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 뭐 이게 잔머리 바삭하고 뭐 아는 거 많고 이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생명나무라고 해서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죠. 선악과만 안 먹으면 생명나무의 그 열매만 먹으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아담과 이브가. 근데 하필이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비유를 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것 같은 그런 즐거움, 평안, 생명력, 영생을 모두 제공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그 지혜가. 그래서 이것은 진짜 완전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생명, 필수적인 요소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사람들 잘못 미혹된다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은사, 그 좋은 은사, 그 놀라운 은사, 기적 은사 다 받고도 사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변질된다니까요. 막 이단으로 가는 사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단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사탄의 종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은사 받아서.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은 그 받은 은사를 사탄이 사용합니다. 너의 의를 살리는데 사용하도록 막 사람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게 은사와 기적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얼마든지 갈취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은사는 본질이 아니에요. 무엇이 본질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알면 우리가 기도도 정확히 나오고요. 기도의 방향도 알고 주님도 똑바로 보게 되고요. 우리 삶도 똑바로 가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냥 저절로 알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또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세우셨다.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가 갈라졌고 구름들이 이슬을 떨어뜨렸다. 이게 뭐예요? 지혜를 말씀으로 바꿔도 다 말이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말씀으로 하늘을 세우셨다. 그의 말씀으로 깊은 바다가 갈라졌고 구름들이 이슬을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이에요. 곧 지혜는 곧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성경이고 성경은 곧 지혜고 이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예요. 다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이 진짜 안타까운 게 예수와만 영접하면 정말 그들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이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최고예요. 예수와만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50밖에 없지만 이들이 아는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까지만. 거기까지만 봤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 제가 이걸 어디서 느꼈냐면 토라 사이트를 들어가서 유대인의 그 절기를 이제 보려고 하다가 유대인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그들의 이제 그들의 이제 그런 것들 그들이 이제 그 모세 오경에서 말하는 절기를 막 지켜가면서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걸 보는데 와, 내가 알던 하나님과 너무 다른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막 계명을 막 지키고 주일에 막 안식일을 뭐 엄청나게 지키니까 다 율법주의자인 것 같죠? 아니었어요. 착각이 깨져버렸어요. 그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과 이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나 보니까 진짜 아빠 아버지더라고요. 아이가 진짜 아빠를 신뢰하는 것처럼 아빠가 진짜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관계 안에 있더라니까요. 제가 그걸 보고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오히려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 웨스턴이고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과는 친한데 하나님과는 별로 안 친해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니까 뭔가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뭔가 우리가 이게 진짜 엎드러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진짜 하나님을 탁 까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진짜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여기에 적힌 하나님을 그들이 설명하는 거 보는데 완전히 하나더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처럼.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수와만 딱 거기다가 더하면 진짜 이게 이들을 따라갈 수가 없구나. 와, 진짜 이들을 따라갈 자가 너무 깊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너무 깊어요. 근데 이들은 그걸 언제부터 공부하고 가르치느냐? 아이 때부터 가르쳐요. 3-4살 때부터. 3-4살 때부터 아버지가 아들을 놓고 자녀들을 가르쳐요. 도서관에 가서.
경전을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키는데 그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경적 지식일 것 같잖아. 아니요. 다 이야기예요. 이야기. 뭐 탈무드 뭐 이렇게 이야기 있죠. 재밌게 가르쳐요. 성경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계속해서 얘기해요. 아들이 묻고 그러면 아버지가 대답해주고 묻고 대답하고 이게 토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토론을 아기 때부터 하는 그 습관이 들어요. 이들은 누구하고? 자기 아빠하고.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성경을 가르쳐요. 모르면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이야기 들려주고 이걸 아기 때부터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너무 친근해. 왜? 진짜 자기 아빠가 그걸 가르쳐 주니까. 맨날 옆에 끼고 맨날 그걸 가르쳐 주니까 너무 친근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더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그렇게 친근하게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부르는지도 모르겠어요. 전혀 멀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깊은데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아는데 그렇게 존경하고 대우하고 경의를 표하면서도 너무 가깝더라고요. 우리가 이거를 좀 진짜 배웠으면 좋겠어요. 멀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들아 온전한 지혜와 판단력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지켜라. 7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전한 지혜에 해당하는 이 투시아는 인간의 자의적인 노력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풍부한 지혜를 가리켜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것들이 너의 영혼의 생명이 되면 너의 목의 은혜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영혼의 의미는 뭐냐면은 영육을 모두 포함한 전인격적인 이 의미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외적이고 또 현실적인 삶하고 또 내면적이고 영적인 삶을 다 가르쳐요. 이 영혼의 의미는. 그래서 완전한 지혜자가 누리게 되는 이 영육 간의 왕성한 활력, 이런 축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생명이 된다는 의미는 그냥 우리가 이 영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육을 포함한 전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너의 목의 은혜라는 것은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이는 목에 목걸이를 걸어서 존귀함을 나타내는 그 당시 관습과도 관련이 있는 표현입니다. 그때 너가 안전하게 너의 길을 걸어가니 너의 발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넘어진다는 거는 티코프는 걸리다 패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너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고난과 이런 걸림돌에 걸렸을 때 내가 붙잡아 줄 거야. 너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붙잡아 줄 거야. 패배하지 않도록 내가 승리하도록 도와줄 거야. 아버지가 그런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너가 누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너가 누우면 내 잠이 달 것이다. 잠이 어떻게 달아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로 인해서 느끼는 평안과 안정감을 말하는 겁니다. 평안의 상태. 아주 평안하고 아버지의 그냥 품에 앉아서 자는 것처럼 그런 안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8번째, 갑작스러운 위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악인들의 폭풍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유는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시고 내 발이 잡히지 않도록 지키시기 때문이다. 또 9번째, 너의 손이 행할 힘이 있을 때 너는 선을 받을 자에게 선 베풀기를 막지 마라. 너에게 있으면서도 너 이웃에게 야 내일 와, 내일 줄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선한 인간관계, 선을 베푸는 데 있어서 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 항상 그런 기회가 오는 게 아니라는. 이것은 당연한 의무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힘이 닿는 한도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주저치 말고 힘껏 도와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아시죠? 그냥 도와준 게 아니에요. 힘껏 도와줬습니다. 마지막에는 여관에 데려다 주면서 자기의 모든 지갑을 털어서 돈까지 다 줬어요. 힘껏 도와준 거예요. 그냥 대충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뭐 상처 감싸주고 뭐 바톤 터치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남에게 맡기지 않고 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와 선이에요. 이것을 미루지 말고 곧바로 실천하라는 권면입니다. 내일은 지체하는 거죠. 마하르는 지체하다, 더디다라는
여기에서 유래하는 이 뜻에서 왔어요. 내일이란 장래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이건 지체하지 말라. 이거는 막연히 미룬다는 뉘앙스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에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선한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미루면 안 되죠. 죽어가는데 미루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나가면. 우리 요번에 서현역 사건에서 너무 기특한 10대 우리 남자아이가 18살인가 19살인가 생긴 것도 진짜 잘생겼어. 그 아이가 여자가 그 칼에 찔려 죽어가는 거. 그 범인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서도 지혈을 하고 있었어요. 한 명, 두 명이 그렇게 했는데 한 명은 망을 봐주고요. 그 범인이 이렇게 오나 안 오나 망을 봐주고 이 소녀는 계속 지혈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근데 뭐 미친 사람이 뭐 보이겠어요? 자기가 찌른 사람을 도와주고 있으면 또 열받아서 또 다 같이 찌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들은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보이는 게 없고 선한 사람도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오송 사건에서도 그랬잖아요. 그죠? 오송 사건에서도 이 사람이 자기 이거 생각했으면 어떻게 그 빼짝 마른 그 체구 작은 어떻게 그 아저씨가 뭐 그렇게 3명이나 구했겠어요. 사람들을. 그래서 여자가 이 아저씨가 죽을까봐 자기 때문에 죽을까봐 자기 손 놓으라고 했는데도 놓지 않았어요. 꽉 잡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선한 사람도 눈에 뵈는 게 없고 악한 사람도 눈에 뵈는 게 없고 곧바로 미루지 않고 실천하라는 이게 하나님의 DNA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고 이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자, 그리고 10번째, 너의 곁에서 안전하게 사는 내 이웃에게 악을 꾀하지 마라. 그가 너에게 아무런 악을 행하지 않았으면 공연히 사람과 다투지 마라. 그러니까 다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포악한 사람을 질투하지 마. 질투는 악입니다. 질투는 그냥 무조건 악으로 규정했어요. 질투하면 안 돼요. 질투. 그의 어떤 길도 너는 택하지 마라. 얘는 그릇되게 가는 것은 여호와께 가증함이나 바른 자들에게는 그의 비밀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저주가 악인의 집에 있고 의인들의 거처는 복준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을 비웃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업신여김을 받고 조롱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뭐 성품도 뭐 인자하시고 이러니까 그들에게도 뭐 거룩하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그들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인간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인간들은 이 창조주로부터 심판주로부터 판사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고 조롱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거만한 자에 대해서 거만함으로 갚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는 똑같이 은혜로서 베풀어 주세요. 행한 대로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한 자는 비천한 자, 억압받는 자, 온순한 자 등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언어예요. 성경은 이것이 우리 지혜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 덕목이며 축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은혜로 번역된 해는 호의, 아름다움, 사랑스러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겠지? 스스로 비천하게 생각하고 낮추는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를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거,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 그래서 이 hen, 은혜,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그래요. 교만한 자에게는 그 업신여기고 교만한 하나님의 그 조롱을 받으면서 거만함으로 갚으러 주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10가지예요. 총. 쭉 제가 오늘 나눴는데 우리들이 뭐 중보기도방을 열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어떤 그 역사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깊이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해야 돼요. 충실해야 돼.